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새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1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1장 2절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에 익숙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여러 번 듣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이 익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나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3분 복음 스피치라는 프로그램을 들었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스피치 프로그램의 가장 첫 마디는 당신은 스스로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죄인임을 인정합니까? 라고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반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사기를 치지도 않았고 누구를 때리지도 않았고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물건을 훔치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죄인이야? 라는 반응을 보인다고 하죠.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정의하는 죄는 하나님으로 향하는 그 방향이 벗어난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다면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흔히 양궁으로 비유를 합니다.
양궁 선수가 관역을 향해 화살을 쏩니다. 근데 그 화살이 날아가는데 관역 있는 쪽으로 날아가는데 관역을 조금 빗나가서 관역을 벗어나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관역 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 그것을 죄라고 하는 거죠. 관역을 향한 것 같은데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았지만 결국 들어가지 않았으면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각할 때 완전히 다른 곳, 이곳이 하나님을 향한 곳이면 완전히 막 다른 곳을 향하고 살아가는 게 죄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같은 곳을 향하고 있어도 결국 들어가지 않으면 그걸 죄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비슷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푸른 초장에 양들이 자유롭게 뛰어놀며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 양들이 울타리 안에서 자유롭게 풀을 뜯고 놀고 있는데, 양들이 그 울타리 안에서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목자가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껏 살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되죠? 맹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울타리 안에 사는 것이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하고 답답하고 그렇다고 해도 그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풍요로운 공간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라는 그 관역 안으로 정조준되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동안 나의 선택을 돌아보면 정말 내가 했던 그 모든 선택들이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정조준되어 살아온 선택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의 행위가 정직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어쩔 수 없었잖아, 이건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야 라고 말을 해도 결국엔 나의 유익인 선택이 많이 있었고,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한 선택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계산기 두들겨 보고 나에게 유익이 되면 선택하고 나에게 손해가 되면 선택하지 않았던, 그것이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의 선택인 것 같았지만 비슷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제가 2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청약 통장이 하나 있었는데, 화양지구, 저기 현덕에 있는 화양지구 힐스테이트에 분양이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한번 클릭해서 넣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당첨이 된 거예요. 힐스테이트 아파트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이 설레였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코로나 직후여서 뭐 분위기가 얼어붙은 분양 시장이 다시 뭐 반등의 분위기다, 이제 아파트 집값이 바닥을 찍었으니까 올라간다, 뭐 이런 분위기가 많이 생겨서 지금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면 앞으로 올라갈 일만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거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평택을 보니까 뭐 앞으로 서해안 시대가 열려서 평택항 근처가 막 개발이 된다, 화양지구, 현덕지구만 이렇게 개발될 거다, 이러한 소식이 여기는 무조건 해야 된다, 뭐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을까요? 포기했을까요? 분양을 받았다면 여기 없겠죠. 그렇죠? 결국은 저는 포기했습니다. 그게 당첨된 순간부터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뭘까요? 제가 이걸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분양을 당첨됐는데 분양을 하는 것이, 분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래서 너무 고민이 됐습니다. 왜 고민이 됐냐면, 제가 재정적으로 너무나도 여유 있고 넉넉해서 그냥 떡 하고 막
아파트 분양받고 하면은 좋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다면 3, 4억 정도의 대출을 받아야 되고, 뭐 대출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뭐 담보로 이게 대출을 받고 그 막 이자를 갚으려면 목회자 사례비로 그 대출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저녁에 투잡, 새벽에 쓰리잡 막 이렇게 뛰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거 목회 못 하겠구나. 이거 목회 못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신 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은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집에서 누워서 뒹굴뒹굴 노는 사람도 많은데 내 집 마련해 보겠다고 열심히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열심히 살아보는 것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 방향이 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해 보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가족들을 위해 더 열심히 살려고 했던 거였지만 그 선택의 갈등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에 있었습니다. 내가 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이 아파트 시세가 올라서 내가 시세 차익으로 팔면 얼마의 이득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제 선택의 목적이 돈에 있더라고요. 그것이 분명해진 순간 바로 포기했습니다. 그게 나를 위해 무슨 유익이 있겠니?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아파트 분양받는다고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목회자의 삶이 무너지고 제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피곤한 삶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겠죠. 하나님이 출애굽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훈련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사는 방법,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살도록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빨리 어디 정착해서 씨 뿌리고 집 짓고 농사 짓고 하는 것, 그것이 더 좋은 삶인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은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만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머무는 법을 배워야만 했었던 거죠. 40년 동안 언제 만나와 메추라기가 멈출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주시기는 하지만 일주일 뒤면 끝날지 한 달 뒤면 끝날지 모르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 삶은 불안한 삶인 것 같았지만 가장 안전한 삶이었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돈을 막 벌어가지고 조금 넉넉하게 사는 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계산기 두들기면 그것이 맞는 선택일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 되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것 먹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살아가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망해, 소망이 없어, 너무 불안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살아온 유대인들이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백성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의 경제를 휘어잡고 전 세계의 경제를 왔다 갔다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덩어리가 작은 나라이지만 그 아무도 쉽게 공격하지 못하고 밀리지 않는 강한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께 맡겨진 삶은 내 계획보다 더 완벽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하고 막 밤낮 교회 와서 교회만 머물러 살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삶의 방향이 나를 향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그 관역 안에 정조준되어 살아가는지 이거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그리스도인은 가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그 관역을 벗어난 데 꽂히면은 그것은 가짜의 삶입니다.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보기에는 정직해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같습니다. 비슷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닐 때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삶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결코 하나님이 그 삶이 망하지 않도록, 헛되지 않도록, 궁핍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새벽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에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살아가지? 라는 고민은 해본 적은 있지만 이 삶으로 살아갈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 없습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네? 돌아보니까 하나님 그냥 살게 하시는구나, 뭐 그런 생각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남들은 뭐 자녀 키울 때 얼마가 든다, 뭐 아기가 뭐 태아에 있을 때부터 막 보험을 들고 어린이 막 뭐 해주고 막 하는데 저희는 그런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뭐 아이들 건강하게 잘 크더라고요.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머물 때 가장 안전하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우리의 주어진 그 삶의 그 모든 선택들의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준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지만 때로 내가 하는 그 선택들이 계산기를 두들겨 나에게 유익이 되면 선택을 했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지는 않았습니까? 내 삶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에는 바르고 내 생각에는 정직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목자된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삶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되 우리가 그 응답을 순종하고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실, 또 오늘도 응답해 주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